제가 대학에 다니던 시절에는 이 출세를 하려면 이 고시에 합격해야 된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전공을 불문하고 이 고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회계사, 세무사 같은 이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3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달라진 게 있다면 한때에 이 안정된 직장이라고 해서 인기 있었던 이 교사, 공무원이 좀 시들해지고 의대에 참 몰빵을 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의사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갈수록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이 획일화되어가는 이런 세태가 좀 걱정될 뿐입니다. 의사도 필요하지만 모든 사람이 의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 되어서도 안 됩니다. 농부도 필요하고 과학자도 필요하고 이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기술과 이 전문가들이 또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다양성보다는 모두가 획일화된 그 미래만 바라보는 우리 세대의 모습이 그냥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이 삶의 예배를 다룹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입니다. 우리 삶의 예배는 세상에 순응하거나 또 동화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세상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몸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또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충분히 부어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예배자가 되고 그 길을 기쁨으로 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 시대의 조류에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에 순응하지 말라, 이 시대의 조류에 저항하라, 이런 명령입니다. 이 세대는 죄와 율법이 지배하는 세대입니다. 그 반대편에는 은혜와 성령이 지배하는 오는 세대가 있습니다. 성도는 이 세대와 오는 세대가 중첩된 이 중간지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여전히 이 세대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은혜와 생명의 법이 작용하지만 이 죄의 영향력과 유혹도 여전히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대를 거슬러 가라, 이 세대에 순응하지 말라 명하십니다. 이 세대의 그 지배적인 그런 정신, 죄의 유혹과 세속적 가치에 맞서 싸워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이 세대에 저항하기보다 그 시대의 유행, 그 세상의 방식을 따라갑니다. 세상을 쫓아가지 않으면 나와 우리 자녀, 우리 집만 낙오될 것 같은 그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자녀 입시 문제입니다. 오래전부터 회자되던 말이 있습니다. 한국의 그 최대 종교는 불교도 천주교도 기독교도 아니고 그냥 대학교다. 우리 자녀를 서울대 보낼 수 있다면 내가 지옥 가도 괜찮다, 이런 맹목적 신앙을 가진 불교인, 천주교인, 기독교인 많습니다. 좋은 대학 가는 게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대학이 자녀 교육의 최종 목표가 되어 있는 이 현실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희 막내가 이제 2살부터 초등 2학년까지 저희 가족은 간접적으로 대치동 교육을 접했습니다. 거기에 살았으니까요. 근데 공통점은 아이들이 3살이 되기 전부터 엄마들이 자녀들을 위해 뛰는 겁니다. 5살밖에 안 된 아이를 의대 입시 대비반에 집어넣습니다. 아니, 5살 아이가 정말 내가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일찍 가져서 그래서 의대 입시반에 들어갔을까요? 왜 그러는가 부모님들한테 물어보니까 답이 다 똑같습니다. 남들은 다 뛰는데 나만 가만히 있으면 우리 아이가 경쟁에서 뒤처지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면서 또 덧붙이는 말은 우리가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만약에 중간에 그때 의대 가고 싶다 그러면 지금 안 해놓으면 그때는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이의 미래를 이 부모가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잘못된 생각, 신념이 있습니다. 아이가 의대 가고 싶으면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 가야죠. 그런데 그걸 왜 엄마가 미리 결정합니까? 부모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녀의 미래를 부모가 만들어 줄 수 없습니다. 그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부모가 해서도 안 되고 할 수 없는 걸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있는 겁니다. 성도는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오는 세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리그가 아니라 완전 다른 리그에서 뛰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메이저 리그에서 뛴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상의 리그, 진짜 이 스카이 리그에서 뛰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리그를 뛰는 사람과 천상의 리그를 뛰는 사람들이 경쟁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냥 운동에서 메이저리그 선수하고 마이너리그 선수가 시합하면 누가 이기나요? 분명히 이 세대 사람들과 오는 세대 사람들이 경쟁하면 오는 세대 사람들이 당연히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이 무엇을 말합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를 거슬러 가라는 이 명령은 그냥 너희들 세상에서 그냥 도태되라, 뒤지라 이 말이 아닙니다. 세상을 능가하고 세상을 이기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살라는 명령이자 또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그 약속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대신에 지속적인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그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죽은 우상을 섬기는 죄인들, 특히 이방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기에 와서는 바로 그 상실한 마음을 바꾸십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실한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변화된 마음, 새로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단에 몸을 드리던 죄인인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제단에 몸을 드리는 놀라운 복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순응하던 삶에서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된 겁니다. 지상 리그를 뛰던 우리들을 천상에 끌어올리셔서 천상 리그를 뛰는 진정한 천국 주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씀에는 두 가지가 강조됩니다. 첫 번째는 이 변화를 받는다는 이 수동형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체가 됩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순응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천상 리그를 뛰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변화의 지속성입니다. 한번 살짝 변하는 척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세상에 순응하지 않고 성령께 순종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변화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덕목이 인내하고 참는 건데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바로 이 인내입니다. 뭔가 반짝하는 프로그램이나 좀 화려하게 보이는 것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우아하고 몰려갑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내 삶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나를 드리는 것, 이거는 취약합니다. 하지만 이 탁월성이라는 것은 끈기와 지속성에서 나오게 됩니다. 반짝하는 것, 잠깐 열심히 하는 것, 그걸로 탁월함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운동선수가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지속적인 훈련 없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음악가가 아무리 천재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연습 없이 최고 기량을 발휘할 수가 없죠. 왜 성도인데 세상과 다르게 살지 못하는가?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그 변화를 참고 인내하며 지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인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릴 때 우리 삶의 변화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 지속적인 변화가 가져오는 결과 중에 참 중요한 그것이 바로 2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어는 조금 이 뒤에 부분이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그 결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에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 먼저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오늘 성경은 조금 다릅니다. 순서가 다릅니다. 먼저 세상을 따르지 않겠다 결단하고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 성령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밝히 드러날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17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그러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선택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참 엉뚱한 선택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각보다 단순하고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사실 신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풍성한 뜻이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막상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딱 닥칠 때는 하나님의 뜻이 그냥 늘 모호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세상과 다른 길을 가겠다는 우리 안에 결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인내하기보다는 당장 쉬운 해결책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뜻에 나를 맞추고 순종하려고 하기보다 그냥 내 고집대로 하기 위해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의 저자인 이 제럴드 시처의 이야기입니다. 시처는 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그 아내와 막내딸 그리고 어머니 이 3세대를 다 잃었습니다. 그 후에 1년이 넘도록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렇게 물으며 실험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왜 너는 네가 알 수 없는 나의 뜻을 알아내려고 그 시간을 허비하느냐?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참 분명했습니다. 아빠로서 남은 두 아이를 챙기고 돌보는 것, 또 교수로서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준비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그건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잠시 제쳐두고 이미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깊은 뜻에 대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그 원망이, 왜 지금까지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가라는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그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자신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유한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헤아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몰라도 될 것은 감추시지만 알아야 될 것은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혼인을 소중히 여기라. 정직하라. 열심히 일하고 남의 것 탐내지 마라.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라 순종할 마음이 없어서 모르는 겁니다. 먼저 세상에 내가 순응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결단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 안에 분명해질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돌아서고 변화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실험이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내 마음과 싸워야 합니다. 그때 질문을 잘 던져야 합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이 문제를 어떻게 빨리 해결하지, 이게 아니라 이 일 속에 내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렇게 질문을 바꾸셔야 합니다. 자녀를 어떻게 세상에서 성공시키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자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교육하지, 질문을 바꾸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 삶이 좀 더 편안해질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지? 이렇게 바꾸어서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른 질문을 던지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친구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해서 한국에서 제일 좋다는 자사고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예배 생활을 잘하던 아이가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부터 점점 신앙과 멀어집니다. 교회에 와도 불평이 많고 예배 시간에 계속 졸기만 합니다. 게다가 이 자사고에 갔더니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참 공부를 따라가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특히 약한 과목이 수학이었답니다. 그래서 부모가 좀 고민이 돼서 이 수학만이라도 과외를 시켜줄까, 그래서 조금 알아봤답니다. 그런데 그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다니는 그 레벨에 맞는 수학학원 방학 때 특강이 있는데 2달 특강료가 1,000만 원이 넘습니다. 목사로서 도저히 안 되죠. 그래서 아이와 상의하고, 야, 학원은 안 되겠다, 그 대신 이 자기 주도 학습을 하도록 하자 그랬습니다. 자기 주도 학습이 여러분 뭔지 알지요? 혼자 공부해라 이 말입니다. 네. 근데 제가 그 아이를 한 번씩 그 목사님과 만나서 그 아들 만날 때마다 칭찬하고 참 격려해 줬습니다. 야, 너는 진짜 다른 리그를 뛰고 있는 거다.
너희 학교 다니는 아이들 친구들 중에 이렇게 자기 주도형 학습을 하면서 수학을 공부하는 애가 어딨냐? 나도 수학 전공을 한 사람으로서 참 네가 대단하다, 자랑스럽다 그랬습니다. 그 아이가 결국 대학을 진학했는데 수학과로 갑니다. 아니, 자사고 다닐 때 수학 성적이 제일 안 좋았는데 어떻게 수학과를 갔는가? 스스로 그렇게 공부하면서 수학의 즐거움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의 신앙도 제자리를 찾아서 더 성숙하고 단단해졌습니다. 부모님이 많이 대화하고 기도를 하면서 아이와 씨름한 지 한 4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영성과 지성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 그 부모가 생각을 바꾸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마음에 아이 학원비를 못 대주는 게 참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랍니다. 하지만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생각이 완전 바뀝니다. 내가 지원을 못 해주는 게 절대 미안한 일이 아니다. 그냥 이 아이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다른 길을 가는 것뿐이다. 우리 아이는 세상과 다른 리그를 뛰고 있다. 내가 그냥 부모로서 더 기도해주고 응원해주자. 그래서 아이를 위해 정말 더 많이 기도하고 아이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사실 그게 학원비 대주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자산을 아이에게 물려주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 순응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오히려 다시 살리셔서 세상을 거스르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특권이고 우리의 영광입니다. 세상을 거스르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 절대 망하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늘의 은혜가 세상에 흘러가는 복된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순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는 복된 성도가 됨으로써 우리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신을 부풀리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또 3절은 말씀하시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여기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이 뉘앙스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흔히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당신보다도 더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은 내 말을 들어야 돼, 이제 이런 식 아닙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다릅니다. 권위의 원천이 자기의 유능함이나 세상 조건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은혜의 수혜자로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분 지체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뉘앙스입니다. 그 은혜를 따라 무엇을 권면하는가? 첫 번째,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을 필요 이상으로 부풀리지 마라,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누구나 좀 자신을 포장하고 좀 부풀리고 싶은 경향이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이렇게 드러내면 이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할까 봐 어떻게든 나를 조금 포장해서 그래서 존재감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 학벌이나 지위 같은 명함을 막 내밀기도 하고, 좀 유치하기는 하지만 돈이나 차나 집, 명품 같은 소유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도된 우리는 그런 외적인 조건으로 우리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이미 충분히 증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을 필요 이상으로 부풀리거나 과대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시에 자기를 과소평가하거나 비하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뭐라고 하시는가?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에 이 믿음의 분량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크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적다. 뭐 그런 식으로 또 이 믿음도 신앙도 비교한다거나 좀 줄을 세울 수 있다. 이런 메시지,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 분량이라는 말, 이 메트론이라는 말은 측정된 길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각자의 그릇이 다르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는 믿음의 그릇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자기를 과시할 필요도 없고 동시에 자기 비하에 빠질 이유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릇에 맞게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말고 그냥 그 주신 은혜를 풍성히 받고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필요 이상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 또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젊은 층 중에서는 충분히 똑똑하고 재능 있는 친구들인데 나는 별로 내세울 게 없고 또 잘하는 게 없다, 그러면서 위축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피아노를 치면 조성진 정도 돼야 하고, 외모는 장동건급 되어야 하고, 공부는 서울대나 하버드 정도 돼야 한다. 기준이 다들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나고자처럼 느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충분합니다. 키가 좀 작으면 어떻고, 얼굴이 좀 자유롭게 생기면 어떻습니까? 살아가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 집사람이 제 키가 얼마냐고 물어서 제가 170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솔직히 표현해서 169.5입니다. 반올림을 했는데 나중에 우리 집사람이 사기 결혼을 당했다느니, 근데 우리 집사람 제 키가 169.5라고 애가 살아가는데 아무 불편함도 못 느낍니다. 저보고 잘생겼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고 안 칠 정도로 하나님이 좀 하나님께서 그냥 합당하게 주셨다, 이 정도. 기분 안 나쁩니다. 레나 마리아라는 분이 있죠. 두 팔이 없고 다리도 오른쪽만 있는 중증 장애인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장애가 살아가는데 큰 불편을 주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그 공연을 이제 직접 봤을 때인데, 마치고 난 다음에 이 꽃다발을 전해주는데, 꽃다발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사람이 올라가는데, 그때 제가 긴장을 했습니다. 아니, 두 팔이 없는데 어떻게 저 꽃다발을 받나. 주최 측에서 실수했다. 그런데 웃으면서 목으로 꽃다발을 참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받아냅니다. 내가 남보다 얼마나 부족한가, 그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충분한가를 알면 장애도 극복하고 오히려 자신에게 주신 그 재능을 더욱 꽃피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내 그릇이 남보다 커서 받은 은혜가 더 크다면 그만큼 더 많이 은혜를 나누어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반문합니다. 받은 은혜가 크다고 내가 남보다 대단하다 착각하면 안 되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마땅히 생각할 그만큼만 생각하고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고 과소평가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체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모두 각자의 존귀함을 알고 또 다른 사람의 존귀함을 지켜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언급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제 독수리 기독학교 졸업식 설교를 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하나 참 걱정하면서 갔는데 오히려 제가 은혜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졸업식 순서가 다 은혜로웠지만 특히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이 하나이에게 상장을 주면서
그 아이의 강점과 특징을 아이를 바로 옆에 세우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참 그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학교의 모토가 한 아이를 위한 교육입니다. 정말 선생님들이 한 아이 한 아이에게 참 관심과 사랑이 대단하구나 느껴졌습니다. 졸업생이 42명이었는데요. 한 명 한 명 자기가 앞으로 무슨 공부를 하고 어떤 꿈을 펼칠지 비전을 나누는 그 영상을 자체로 만들었습니다. 아직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던 아이, 결정이 되지 않는 아이는 그냥 그 자체로 그대로 또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앞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뒤에 무슨 거창한 말을 하려나 들었더니만 그래서 수능 공부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다 웃었습니다. 이 재수하겠다는 말이잖아요. 전혀 부끄러움 없이 자기가 재수하는 목표와 포부를 당당하게 밝힙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재수를 하든 삼수를 하든 대학을 못 가든 잘 가든 남보다 잘났든 부족하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 믿고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또 교사로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참 그런 하나님 앞에 그 존귀함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되겠다 또 결심하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각자의 그릇만큼 충분히 누리는 삶의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